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오늘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방식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 샬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의미 자체가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모든 이 복음에 믿는 내용 안에는 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명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뜬금없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역사의 기록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까? 빨리 얘기하지 이렇게 자꾸 묻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을 구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한번 나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금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 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에 대해서 꼭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난 그냥 믿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처음부터 나는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그 일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믿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집사님 진짜 이상한 분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인사 안 하시네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미스테리한 사람이 모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또 제자들, 혹은 대적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해생전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대적자들은 그것을 듣고 기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갈까 봐 우리가 그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막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히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우는 노력은 했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아무도 무덤을 가서 예수님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니까 기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나오시는데. 오늘 그래서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에 가긴 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장례 문화에 따라 그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만들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벽 같은데 굴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침대처럼 놓고 안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동그란 돌문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놓은 우리 그림들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러 간 것이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날 아침에 여인들은 몹시 떨며 두려워합니다. 무덤이 열린 걸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소리조차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하긴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체를 도둑 맞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시체 도둑 맞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돌문이 굴려졌고 이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뭐가 없어지면 그게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뭐가 없어지면 훔쳐간 것이고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그린 곳이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일어섰고 이런 것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들었던 그 여인들 장례를 준비했고 값비싼 향료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요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시죠. 나타나 주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실 때 그제야 비로소 너무 놀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그제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빈 무덤이 아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그 목격자들을 통해 들었던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부활하셨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11절에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요즘 아이들 말로 빼박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 들이밀어도 우리가 믿을지 말지인데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로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복음서 안에 어떤 곳에서도 실제 그 예수님이 일어나는 상황을 기록하지 않고 이 부활을 전제하고 그 반응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 그게 더 뭔가 이렇게 외치면 될 일이지. 뭐하러 성경을 지금 찾아가면서 이거 보세요.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고 뭔가 흔들리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기록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없애라고 했던 그 정황들, 그래서 돈을 매수해서 그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입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시킨 자체가 소문이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도 막을 수 없는 그 사실 자체가 소문이 얼마나 소문 빨리 퍼져요. 그렇죠? 그렇게 퍼집니다. 다른 제자들과 또 500의 형제들과 이 가장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환상 중에 보이시지만 바울은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또 우리 한번 교독할 텐데요. 15장 3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 아멘. 이미 이때도 예수님을 본 목격자와 500의 형제와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변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반대 증거 자체가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다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약간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도 상징적인 그 참 감동적인 스토리 안에서 우리 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은혜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예수님이 시체가 부활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만 가지고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말하는 그런 굉장히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이 인문학이나 감성의 그런 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주고 감동만 주면 되지 꼭 썩은 시체가 부활해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고 좀 세련된 이야기 같지만 이건 전적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왜 그 몸으로 부활하셔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모든 시도들은요.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흔드는 일인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부인하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자체만 보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게 굉장히 큰 가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약간 진짜 가사 상태, 약간 거의 죽은 상태에 있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고 사랑해서 죽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그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처음부터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자에겐 어떤 것도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확증 편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자주 만나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의심많은 도마에게 야, 내 손가락과 허리 창자국을 좀 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까지 하시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고 하시면서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지만 계속 의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해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믿게 하려는 저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관한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증거와 어떤 정황과 이런 것들을 보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아직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믿었던 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기 이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던 그 다른 제자,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을 바로 우리 요한이라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예수님을 세 번한 부인한 베드로도 사실 돌문이 옮겨졌다는 얘기를 듣고 더 빨리 달려가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부인한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가서 보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지는 않지요. 이 말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다른 제자 요한은요 다른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 정황을 보고 이 세마포 이 작은 증거를 보고 이 작은 증거가 사실 아닙니다. 당시에 세마포가 이렇게 전에 요한복음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두름 이렇게 미라처럼 쌌던 것이 풀지 않고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좀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이불 안 개고 나오면 동굴 만들었다고 하듯이 그렇게 그대로 그 세마포가 풀지 않는 상태로 나온 거죠. 참 신비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걸 보고 믿지 않았지만 요한은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직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이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뭡니까? 믿으려고 하는 자에겐 아주 신라 같은 작은 증거만 있어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증거와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내 앞에 뭔가 보여주셔야 나타나 주시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좀 보여주시고 그래야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죠. 또 부활에 관한 믿음 외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해주시고 그래야 저는 확실히 믿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았던 이 부활에 관해서 요한이라는 제자는 최소한의 이것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 증거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더 많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한이 더 낫고 베드로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증거의 많고 적음이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증거가 더 많이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증거가 더 많이 있으면 나는 지금 희미했던 것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한 이유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믿습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전해도 모자를 파네. 성경은 왜 자꾸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어떤 증거를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의 삶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더 아주 임팩트 있는 뭔가 쓰러지고 아주 뭔가 신비한 게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거부하고 원치 않는 사람, 아무리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지금 오늘날 2023년 대한민국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혹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옆자리에 주무시는 분에게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도 믿게 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믿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자가 참 모자르게 설교를 해도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그야말로 자그마한 체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자그마한 체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다고. 그게 무슨 증거냐고 말하지만 믿는 자는 믿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믿는 자는 믿게 됩니다.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말 같지가 않은 얘기 같아요. 보게 되는 자는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자는 믿게 되는 것.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증거라도 봤다면, 실제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그 이후에 죽었다가 어떤 세마포를 봤다면, 빈 무덤을 봤다면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여기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더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근본적으로 내가 뭘 연구하고 나는 이러저러한 증거를 받고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어릴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찬송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제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본인에게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것을 좀 믿습니까? 라고 그럴 때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귀한 것이죠. 어찌 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나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의 순간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당연히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 속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먹고 부활에 관한 어떤 행사를 하고 부활절 성가를 연습하고 그렇게 지나는 명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활절이 이스터, 해피 이스터인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학생, 여학생이 부활절이 되면 예쁜 계란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쪽편지를 이렇게 넣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연애를 빌미로 한 어떤 계란 주고받기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와 연장된 것이 학교 같아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이 기독교 문화가 자기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은 좋기도 하면서 서양에서 부활절은 당연히 여기지만 또 무엇을 당연히 여깁니까? 할로윈 데이도 당연히 여겨요. 그냥 문화예요. 뭐 우린 기독교 문화 해피 이스터고 계란 주고받고 또 할로윈 데이 되면 호박 뒤집어 쓰고 귀신놀이 하는 것이 그냥 문화라는 것. 그런 식의 동의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영원한 소망을 갖는 그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참 죄로 인해 영원한 그 형벌의 죽음을 죽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삶을 사느냐의 문제가 이 부활에 관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그 어떤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관해 믿을 때 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신앙 고백이나 내가 교회 오래 다녔거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죠. 죽음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해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에 황금 덩어리가 있어도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 금덩어리가 있어도 자식이 잘 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건강 문제가 잠깐 해결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장사 없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야말로 죽음은 두렵고 갑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된다는 그 사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요. 15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부활 소망, 죽으면 천국.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나오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 이 부활장의 가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현재의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에 수시로 닥치는 인간의 한계와 나를 지치게 만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이 부활 소망이 연결이 되어 있으십니까? 이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건 됐으니까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죽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바쳐진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활 소망이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만날 때 주님을 위해 끝까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하는 이 헌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너무 귀한 것을 알고 삶을 향기로 올려드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의 삶을 너무 내 소명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죠. 이게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나의 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뵙는 우리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